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이렇게 약속하죠.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머문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자기 부인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즉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이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죠. 그 나를 위해 살았던 옛 사람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어지고 이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하여 드러난다는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우리 생각이, 우리의 입이,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들이 누가 드러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이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거 미루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또 사람 앞에 겸손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주님께서 이 땅에 겸손하셔서 낮은 곳에 오셨어요. 겸손하셨기 때문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그렇게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이죠. 즉 성경은 끊임없이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영광 받으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래서 성경은요. 교만한 자는 반드시 망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패망의 선봉이 뭐냐?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 교만은 목이 곧은 것이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용서하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았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넓은 아량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 안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른밤 때리잖아요. 네가 나를 때렸어. 너도 죽어봐. 그런다니까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아니죠? 그거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죠. 한 대 맞으면 넌 두 대 맞아야 돼. 이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 돌려대요. 우리를 가장하면 10년까지 갑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바로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바쁘고 정신없다 보면 내가 지금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지는 것은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 증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19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권속이다. 누가? 너희가.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이제부터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 됐는데 언제? 이제부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지금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권속이 뭐라고 그랬어요?
권속은 식구입니다. 식구. 집안 식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외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가 이전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식구,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는데, 언제?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작정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 되기로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가 우리가 뭐 열심히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작정하셔서, 예정하셔서 우리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매일매일 기억해야 하는 것이 이겁니다. 우리가 눈을 뜨면 매일매일 감사해야 할 것이 이거예요. 똑같이 우리에게 24시간이 주어지지만 우리에게는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는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날이에요. 내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실 때에 그 하루는 그냥 연이 날 가운데에 많은 날 가운데 하루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주 친밀한 관계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그의 자녀가 되겠죠.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신랑 된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신부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표현하셔요.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의 뭐 신부다, 우리를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하시기로, 그렇게 여기시기로 마음 먹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평안하고 신령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과 연합되어졌기 때문에. 연합이란 말이 뭐예요? 하나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과 하나됨으로 주님 안에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죠. 여러분, 가족은 여럿이지만 하나예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그리고 아들, 딸들이 있지만 여러분, 가족은요 다 따로따로이지만 하나라는 것이죠. 여럿이지만 하나여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각각 가정을 이루고 다 다른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우리 모두는 뭐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지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체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 가운데에 혹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하면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끝까지 세상 법정으로 가나요? 그렇게 안 합니다. 가족은요 조금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하고 죽을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용납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렇게 하나님의 가족으로,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지체라는 거예요. 우리 보면은 손발이 있고 또 눈, 코, 입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도 여러 지체들이 있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성도는 눈, 귀에 달란트를 가진 성도가 있어요. 또 입이 있고 그리고 손발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역할이 있고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성도는 손발에 달란트를, 또 어떤 성도는 보고 듣는
그런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조심해야 할 것이 그거예요. 너는 나는 하는데 너는 왜 못하냐? 못할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찬양 잘해요. 어떤 사람은 청소를 잘해요.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해요. 어떤 사람은 순종을 잘합니다.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각각 다르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 뭐라는 얘기예요? 하나라는 것이죠. 한 지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는 우리의 권속이다. 그럼 우리 모두는 뭐라는 얘기예요? 그 안에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 교회 믿는 모든 사람들과 제가 나가서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참 속상해요. 지나가면서 빈말이지만 애쓰십니다. 열심히십니다. 그렇게 좀 힘이 되는 이야기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꼭 안 믿는 사람들은 얘기 안 해요. 믿는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어느 때인데 시국이 어느 때인데 그렇게 그냥 마음을 후벼파는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정말 실망이 됩니다. 정말 낙심이 돼요. 뭐 세상 사람들이 와갖고 막 시비 걸어서 낙심되는 것이 아니고 같은 하나님의 식구들이 비웃고 조롱하는 거 그때 참 힘듭니다. 적어도 우리 가운데는 우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거미를 보면 거미가 어떻게 삽니까? 이제 거미줄을 치고 살죠. 그런데 이 거미줄에 혹 두 마리 거미가 사는 거 봤어요?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 거미 두 마리가 한 거미줄에서 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미는 그게 생태예요. 그러나 사람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혼자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아담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다른 모든 건 다 짝이 있어. 그런데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갈비뼈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들게 되죠. 우리가 세상에서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집에를 갑니다. 여러분 집에를 가는 이유가 뭐예요? 집에 가서 일을 하려고 집에 갑니까? 아니에요. 집에 가서 쉬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일하면 우리가 집에 가서 쉼을 누립니다. 그것이 집이에요. 또 우리 아내들은 뭐 요즘에는 일도 많이 하지만 아내가 삶의 보람을 느끼는 곳이 어디입니까? 집 아니겠습니까? 내가 밥해서 먹이고 그리고 빨래해서 입히고 그리고 오면 반갑게 맞이하고 그곳에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학교에서 또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다가 집에 와서 부모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집인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는 지친 영혼들이 와서 쉬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사랑을 맛보고 신령한 은혜를 누리는 곳이 교회라는 곳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안에서 사랑을 느끼고 쉼을 느끼고 평안을 느끼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들의 거처이고 안식처이고 피난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거 있으면 친구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몸 내 교회를 와야 한다는 것이죠. 왜? 여기에서 위로받을 수 있으니까. 가족들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 지체들이 있잖아요. 그들의 위로와 격려,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여러분 격차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인부의 격차도 학식의 격차도 좀 안다고 그런 것 드러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필요합니다. 그것이 자기를 증명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런 것 가지고 멸시하거나 무시하거나 그것은요 정말 큰 상처를 줘요. 여러분 세상 사람한테 상처받아도 오래 갑니다. 그러나 가족들에게 상처받으면요 정말 그것은 정말 큰 상처가 돼요. 제가 우리 노회의 목사님 가족인지 몰랐어요. 우연찮게 뭐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어떤 목사님의 동생이에요. 칠남매. 칠남매니까 뭐 적은 수는 아니죠. 그런데 이 아줌마가
막내 동생쯤 되는 것 같아요. 오빠가 있는데 그 오빠가 목사님이야. 우리 교단이야. 깜짝 놀랐습니다. 서로 왕래하는 지가 벌써 10년이 넘는데요. 왜 안 하냐 그랬더니 뭐 안 좋은 일이 있었대. 그런데 이분도 권사님이세요. 그런데 오빠하고 연락도 안 하고 그냥 연 끊고 그렇게 산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에서 상처받으면요, 정말 그렇게 세상 사람보다 더 싫은 게 형제 자매가 돼버린다니까요. 그 안에서도 마찬가지. 그 안에서도 우리가 세상 사람한테 상처받는 것보다 교회 안에서 상처받으면요, 힘을 느끼게 되면 그것이 잘 잊혀지지가 않아요. 정말 오래가고 그리고 그 상처가 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더욱 조심해야 돼요. 혹시 내 가족이 내 식구가 상처받을까 봐.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 뭐 키우면서 이 어느 날부터 애들 눈치를 봐. 그죠? 애들이 부모님 눈치를 봐야 되는데 부모님이 애들 눈치를 봐.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잘못하면 가장 가까운 사이가 가장 상처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 된 것은 우리가 돈으로 된 것도 아니면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학식이나 아니면 그런 걸로 우리가 하나님 권속이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이죠. 우리가 주님,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어요. 인도에 유명한 시인 타고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좋은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해는, 우리 이해한다 그러죠? 이해는 사랑의 별명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곧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다른 모습이 무엇이냐? 서로 이해하고 그리고 용납하고 배려해 주는 것, 그것이 곧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이 있으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 우리 이해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사랑이라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는 뭐 웬만한 게 아니죠. 거의 대부분이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 배려해 줄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속들은 주님 안에서의 참된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내 속 이야기하면 큰일 납니다. 아시죠? 우리가 다른 사람 이야기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조심해야 돼요. 왜? 그것이요, 언제 돌아서 내 등에 칼을 꼽을 줄 몰라요. 언제 돌아서 나에게 해가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친한 관계를 자기 속을 얘기했다, 그날로 그것이 자기의 발목을 잡아요.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교제를 나누는 것은 질적으로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이 교제는 그래서 영적인 교제가 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수다를 떨고 그냥 다른 사람 뒷담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삶을 나누는 것. 우리가 이제까지 그런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의 속에 있는 것, 그것을 잘 내놓지 않아요. 서로 설사 내놓는다고 해도 자꾸 습성이 있어서 그것을 평가하려고 하고 비난하려고 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지체 의식을 갖는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런 허물들, 연약함들, 부족함들, 그것을 덮어주고 그것을 보완해 줄 수 있도록, 그것을 세워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그렇게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남천교회 모든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권속들입니다. 우리 전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서로를 생각해 주고 또 배려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그 어떤 관계보다도 이 성도의 관계가 사실은 중요하죠. 세상의 관계는요, 서로의 이익이 끝나면 그날 끝나는 거예요. 직장 동료들 회의해 보세요. 처음에 뭐 한 달, 석 달, 한 6개월? 네, 그때까지는 교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나 한 1년, 2년 지나면요, 아닙니다.
뭐 특별한 일, 뭐 결혼식이나 뭐 장례식 이런 거 그것도 이제 어떤 모임이 있어야 찾아가지. 그러나 우리는요. 이 세상의 관계가 끝나면 어디 가서 만나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 만날 관계예요. 여기 계신 분들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다 만날 사람이에요. 이전에 함께 신앙생활을 했다가 떠나신 분들 뭐 좋게 떠났던 나쁘게 떠났던 여러분 그분들 다 만날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 아직 내가 풀지 못한 것들 아직 내 마음 가운데에 뭐 상처를 줬든 받았든 그것이 있다면 빨리 그 사람과 화목할 수 있어요. 오직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네가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너와 다툰 그 사람 가서 화해하고 화목하고 와서 하나님께 제물 드리래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 지체에 대해서 서로 이해해주고 배려하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너희가 누구예요? 에베소 성도입니다.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들의 그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 우리가 스스로 세워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 의해서 세워졌대요. 그런데 그 누구야? 사도들과 선지자들.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렵죠. 그런데 사도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사도라고 해요. 아무나 사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종은 목사님이라고 하죠. 오종은 사도님 이렇게 안 해요. 안에 그렇게 부른다면 2단을 넘어 3단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제자에게만 사도라는 단어를 붙여요. 그래서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를 붙여요. 아무나 붙이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그러면 12제자는 무한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이고 이후에 예수님을 증거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신약의 사람들이죠. 신약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구약의 선지자는 누구죠? 선지자는 구약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구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자들,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들을 전했던 사람들, 신구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약은 뭐예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입니다. 신약은 오신 예수님이에요. 결국 이들이 살아가면서 행한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세움을 받았느냐? 말씀 위에 세움을 받았다. 그 말씀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세우심을 입었느냐? 어떻게 우리가 세워졌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서 우리가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의 기초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의 기초는 주님으로부터 세워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뿌리이자 기초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 우리 역시 그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세움을 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이 터 위에 있어야만 이 언약, 이 말씀 위, 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만 비 오고 바람 불고 창수가 날 때 어떻게 해요? 쓰러지지 않는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급하다고 모래 위에 집을 세워 비 오고 바람 불고 창수 나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반석 위에 세우면 반석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요.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위에 세우면 아무리 폭풍이 분다 할지라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교회는 어디로부터 시작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는 성전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기초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우리는요, 우리 지체는요, 우리 하나님의 권속들은요, 다 하나같이 뭘로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만날 확률이 있을까요? 거의 없어요. 제가 아주 드물게 청주를 뺑뺑뺑뺑 돌아다니다가 우연찮게 우리 성도님을 만날 확률 거의 없습니다. 제가 대전에 살 때에도 어디를 가도 우리 성도 정말 어쩌다가 동네에서 뭐 오다 가다 시내에서요. 제가 10년 가까이 9년을 살았는데 안 만나진다니까요. 제천의 그 조그만 동네에서 8년을 살았는데 오다 가다 안 만나요. 안 만나지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어떻게 만납니까?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어떻게 알게 됐어요? 우리가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그 안에서 건물만 서로 연결되고 주 안에서 뭐가 되어져 가요? 성전이 되어져 간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우리를요, 성경은 이야기해요. 주 안에서 뭐? 거룩한 전, 성전, 하나님의 전, 거룩한 전이 되어져 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책망합니까? 아니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데 지금 이 고린도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악한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그냥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음행을 저지르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이 고린도 성도에 편지 쓸 때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왜 그걸 모르냐?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왜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왜? 그것은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건 하나님 계시죠. 우리 구약의 성전을 생각하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성전은 여인의 뜰, 거기는 여인들이요 성전 안에 못 들어갑니다. 이방인의 그 밖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죠. 이방인들 여행을 온 사람 구경 오죠? 그 사람들은 이방인의 뜰까지밖에 못 들어가요. 그 안에 여인들의 뜰까지 들어가면 죽습니다. 여인들이 성전 안에 궁금해. 우리 신랑도 들어갔는데 나 한번 들어가 볼까? 그냥 죽습니다. 비성소 나도 제사장인데 들어가 봐야지. 그냥 죽어요. 하나님의 절을 더럽히거나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 성전 안에서는 살아남지가 못합니다.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데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데 그것을 더럽히면 살아남을 자가 있느냐? 살아남지 못하는 하나님이 멸하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두 가지, 이거는 정말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판에 단단히 새겨놔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거룩한 존재라면 우리가 세상에서 뭐 해야 하죠? 사명자로 살아가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갈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가는 곳마다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우리 입술을 벌려서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도요.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큐티를 하는 것도 전도훈련을 하고 모든 것은 이 두 가지를 위함이에요. 이 두 가지가 안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냐? 이거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의당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함, 성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결하지 않으면 쓰임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릇 많다.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집에 그릇이 많어. 큰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많어. 그런데 어떤 그릇이 쓰여요? 나무 그릇이 아니라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 거룩한 그릇, 성결한 그릇.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이 그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사사기에 많은 사사들이 나오는데 그 사사 가운데 제일 불쌍한 몇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삼손 같은 사람이죠. 여러분, 삼손은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 가정에 정말 귀한 아들을 보내주셨죠. 그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을 때에 삼손은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발휘했던 사람입니다. 그 손에 이 뭐야 이거 낙이 턱뼈 하나만 붙들면요, 그냥 천명이나 한순간에 다 날아가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1대 100도 아닙니다. 1대 1000이에요. 그것도 뭐 총칼 가진 것이 아니고 낙이 턱뼈 이거만 딱 소리 들리면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적국에 성 문짝을 통째로 뜯어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면요, 여우 꼬리에 불 붙여갖고 그냥 들판을 다 불질러 버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머리가 길어서요? 아니에요. 이 머리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 머리는. 그래서 나시리는 이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것이죠. 머리에서 힘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 머리를 상징하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었죠. 그러나 그가 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머리를 잘랐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그 상징이 머리인데 그걸 잘라버리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 이 얘기 똑같은 겁니다. 누구에게 그것을 고백해요? 삼손은 태양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드릴라는 어둠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결코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둠이 아무리 강한다 할지라도 불 딱 켜면 어둠은 다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만 준 그 나시린의 비밀, 머리를 삭도를 대지 말라.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해 버리는 순간 그는요, 정말 비참한 시대가 됐습니다.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연자맷돌을 돌리는 정말 비참한 그런 신사가 되어버렸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왜? 하나님의 영의 또 다른 일이 뭡니까? 진리의 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진리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진리가 왜 중요하냐? 무엇이 옳고 그르냐?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그르냐?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뭐예요? 진리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우리가 만나는 사람 물어보세요. 다 옳다고 이야기해요. 야, 어떻게 할까? 그러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나실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2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너희도. 그러면 다른 사람들 있다는 것이죠. 다른 너희 믿음의 조상들처럼, 믿음의 선조들처럼 너희도 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 거하실 처소가 뭐예요? 성전이요. 성전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어져 간다는 게 뭐예요? 세워져 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 성전이 되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에베소 성도를 통하여 우리가 어떤 자들이냐, 먼저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권속이다.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또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성전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권속이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분을 우리가 가졌다는 것. 이 신분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선포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